네, 페이스 투 페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어떤 성경 속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만날 수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는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은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눌 예정이에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존재감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의 존재를 막 한껏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존재감이 드러날 만한 것. 대표적으로 저는 이거 같아요. 모기 같아요. 모기. 저 어제 밤에 자는데 모기가 계속 새벽녘에 막 이게 빙빙 도는 거예요. 알죠? 어떤 느낌인지. 네, 그래서 막 빙빙 도는데 윙 하는데 이게 아직 추운데 죽지 않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대 볼을 때렸어요. 이렇게 잡힐 것 같아갖고 빡 때렸는데 귀만 아프고 안 잡혔어요. 또 좀 있다가 또 윙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만 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방에 지금 3명이 자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밤에 잠을 좀 설쳤습니다. 잠을 설치고 나니까 그 모기의 존재가 얼마나 미운지 꿈에서도 막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모기를 잡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 악몽 아세요? 모기를 반복해서 잡는 꿈을 계속해서 꾸는데 모기가 계속 있어요. 아무튼 어제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약간 얼굴빛이 어두워 보여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너 크림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사람들 중에도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인물들은 짧게 살았지만 세상에 굉장히 큰 흔적을 남기고 간 인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그의 유산이 남아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해서 애썼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그런 분, 매년 반복적으로 이제 그분의 생일이 1월 셋째 주 정도인데 그때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이 그의 생일을 맞춰서 그를 기념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오늘이 또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마틴 루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가 남긴 그 흔적들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말하고 듣는 그 인물들을 보면요,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노아 하면 뭐죠? 노아 하면 방주죠. 노아 하면 방주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은 뭐죠? 믿음의 조상. 또 아니면 요셉 하면 뭔가요? 꿈. 요셉 하는데 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셉 하면 꿈인 거죠. 그리고 다니엘 하면 뭡니까? 다니엘 하면 사자굴. 다니엘 하면 사자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그 사람의 그 존재감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 오늘 함께 나눌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그가 가진 그 유명세에 비해서 굉장히 그 존재감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들은 아마도 이런 것들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를 얻었다, 이런 내용, 또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한 이야기,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삭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겠죠.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삭이 주체가 아니에요.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삭이 참여자로 그 이야기에 기록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뚜렷한 그런 존재감, 개성을 우리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삭은 개성 강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들 야곱 사이에서 그저 묻어가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삭이라는 걸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그는 굉장한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때 이삭은 꼭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건너뛰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꼭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만나셨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이삭의 인생 가운데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자식을 기다리면서 인내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그마치 2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요. 이삭의 인생 걸음을 돌아보면 그 인생 초반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편입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제물로 드려질 뻔한 이야기, 앞서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리브가 결혼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25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야 드디어 성경은 이삭의 인생으로 초점을 이렇게 모으죠. 드디어 이제 이삭이 주인공의 자리로 딱 들어간 거예요. 25장 19절 이하의 말씀들부터 이제 그런 이삭의 주인공이 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에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거죠.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20절과 21절의 말씀과 26절 후반부의 말씀 앞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여러분, 마치 그 아브라함의 삶이 오버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삭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이 집안은 지금 자식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은 때가 60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도 자그마치 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자식이 태어나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그의 모습. 상상해보면 비단 이삭만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스토리 전개상으로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 이삭이 아이를 못 낳은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20년의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 75세 때 죽거든요. 아브라함의 생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 본인의 경험처럼 자신이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 이 이삭이 자기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삶에서 싸워가면서 투쟁하면서 거의 그렇게 살듯이 살아왔었는데 이 아들 100세에 얻은 이 아들도 똑같이 자식이 없어서 20년 동안이나 그런 긴 세월을 그가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삭의 가정에 오랜 세월을 두고 있었을 이 문제를 너무도 쉽게 서술하고 끝을 내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간단하죠?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이를 갖게 해주셨어요. 딱 이렇게 끝나요. 아이를 갖지 못했다, 기도했다, 들어주셨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얼핏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를 생각해보면 길어야 한 2, 3년 정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과정에 초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를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이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은 너무도 쉽게 이 이야기를 진행시켜 버리죠.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나 시행착오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아요. 뭐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둥, 뭐 다른 처벌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는 둥,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삭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들이 나왔다. 이렇게 하고서 딱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자신이 가진 문제가 자신의 삶을 잠식하지 못할 정도로 컸던 것은 아닌가라고 말이죠. 자신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컸기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문제를 앞에 두고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20년이라는 굉장히 긴 세월이 흐르는 그 동안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 첫 부분은 굉장히 심플하게 맞춰요. 이삭에게 자식이 없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 이 세 가지 사건으로 그냥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삭의 이야기 전반부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삭의 인생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이삭이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의 말씀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앞서 자식이 없던 문제와 같이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문제를 지금 이삭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상황에 민감해서, 즉 흉년이라는 그 상황에 민감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까지 빼앗길 뻔했던 그 사건과 달리 이삭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그 땅에 순종함으로 있었죠. 비단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우물을 파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물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떻습니까? 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물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든 유목을 하든지 이것이 가능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시기했던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메워버리고 이삭을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또 그 땅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물주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물주기를 찾았는데 이번에는 그랄 지역의 목자들과 소유권 분쟁이 또 생깁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샘줄기가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막 우긴 거예요.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그래서 결국 이삭은 그렇게 두 개의 우물을 또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정처 없이 계속해서 밀려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야 비로소 그가 분쟁 없이 우물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성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당장 혈기 부리면서 그것에 대한 소유권 투쟁을 했겠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삭이 이미 거부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이미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그런 병사들이 있었어요. 이삭에게도 그 병사들이 그대로 있었겠죠. 돈도 많이 있었어요. 싸울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삭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냥 주님께서 이끄시는 데까지 기다리죠. 그리고선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이게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르호봇, 넓은 곳, 이곳을 주실 때까지 걷고 또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참 바보 같은 일이죠.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그가 갖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한 채 나왔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팠던 새 우물까지도 그가 허무하게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보 중에 바보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별말 없이 기다리고 또 이동을 합니다. 기다리고 또 이동을 해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르호봇을 만나게 해주실 때까지.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그랄 지역의 왕이 이제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쳤어요. 아브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멜렉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졌어요. 이 아비멜렉, 즉 뭐냐면 왕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굉장히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먼저 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이삭으로서는 참 의아할 만한 일이에요. 자신을 쫓아낸 이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기와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있고 사실도 있어요. 거짓말은 자기가 평안하게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라도 이삭과 친해지고 싶었던 거죠. 적어도 그 지역 내에서 이삭의 존재감은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삭이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삭은 힘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삭이 돈을 보여줬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삭은 그냥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땅까지 그냥 걸어갔어요. 르호봇을 만날 때까지. 그를 괴롭게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꼬이고 막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풀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삭을 그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조차 감탄할 만한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속에 그가 있었을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삭의 이 삶을 보면서,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자의 길을 걷는 삶에 대해서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결코 조급함을 갖고 걸을 수 없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빨리 가려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십자가는 결코 자기 뜻대로 지겠다고 덤벼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저에게 빨리 십자가를 주세요. 제가 들고 뛸게요.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싶다고 막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저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이고 제자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먼 이설로 예수님을 막 부추겨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막 부추기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형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가서 병자 몇 명 고치면 소문 금방 나지 않겠습니까? 금방 유명해지겠죠. 존재감이 확 드러나겠죠.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채 가몬이설로 예수님을 그렇게 꼬드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움직이려 했지, 당신의 비전이 분명하다고, 이제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향해서 덤벼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니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설교 초반부에 이삭에 대해서 뚜렷한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비단 이삭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인생을 걸고 도전해 볼 만한 일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청년들이 날개를 꺾고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해야지만 존재감이 생기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감은 뭐냐면 일의 성과보다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더 큰 비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기억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뭔가 많은 것들을 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가 날마다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24장 6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뭐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야고보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자기 인생을 가지고서 큰 획을 긋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매일매일에 찍어가는 그런 그 작은 점, 이 작은 점을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찍어가는 그 작은 점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 작은 점들, 여러분, 이 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띄엄띄엄 수련회마다 뭔가 큰 획 한번 그어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 이런 삶이 더 위대한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없는 20년 동안 군말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건 여러분 생각한 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리저리 치이는 것처럼 밀려다니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삶, 여러분, 이것도 말이 르호봇까지 기다리는 거지, 르호봇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 기다리는 그 삶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갈망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커다란 기적 하나를 바라면서 그 기적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매 순간 아주 작은 주님의 그 흔적이라도 내가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내가 아주 작은 주님의 그 숨결이라도 느낄 수 있을 그런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 갖고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삭의 존재감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걷고 또 걷고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뤄내는 삶. 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주님의 일들을 이뤄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